교회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많은 일들 가운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또 더 나아가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라고 이야기하죠. 누구나가 다 이런 문제들을 다 겪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의 모든 삶,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문제의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다 피해가지 않는 일들이 바로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그게 바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에 내가 그 문제를 만나면 우리의 삶이 참 고통스럽죠. 아프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그 문제에 대한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원인을 모르면 정말로 힘들고 답답합니다. 내 앞에 지금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내 앞에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원인을 찾을 수 없으니까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상황들을 만드는 것이죠. 제가 청년들과 함께 저희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청년들에게는 이 이야기를 늘 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가 결혼을 했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니까 결혼을 했겠죠.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아내는 네. 그렇습니다. 네. 노총각 같이 생긴 어떤 전도사 하나 구제해준다 이런 심령으로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저희들의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한 1년 동안은 정말 미친 듯이 싸웠습니다.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싸우면서 마음 가운데 정말로 답답한 게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화가 나거나 서운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때는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연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연애하시는 분들 가운데 남자들은 대부분 이런 일들을 한 번쯤은 겪어봤을 거예요. 이렇게 데이트를 하다 보면 갑자기 여자친구 표정이 별로 안 좋아집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내가 무슨 화나게 한 일 있어? 그러면 아니? 라고 이야기하거나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 이야기가 그냥 진짜로 몰라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이야기 내면 안에는 내가 내 입으로 이야기하기는 자존심 상하니까 네가 빨리 내가 왜 화가 났는지 파악해서 내 마음을 풀어줘.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면서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떤 남녀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거나 여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을 내가 정말 놓치기 싫을 만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서운한 것을 이유를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마음이 안 들고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풀릴 수 있고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오해를 거듭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애만 그렇습니까? 연애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의 몸이 아파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모든 검사를 다 해봤는데 몸에는 이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정말로 답답하죠. 원인을 찾아야 치료를 하는데 약을 쓰든지 하는데 원인을 모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한 상황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의 전투를 준비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졌습니다.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대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이 나가니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대승을 거둔 겁니다.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승리의 기쁨이 충천해 있었겠죠. 우리가 어떻게 다른 나라도 못한 이것들을 우리가 해냈어. 기쁨이 충만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상황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아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에서 19절인데요.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 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진은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모든 은이나 금이나 놋이나 철로 만든 그릇은 다 주님께 바칠 것이므로 지극히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금고에 넣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전투에 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경고하셨어요. 너희들이 이것을 무너뜨릴 거다. 너희들이 이길 거다. 그런데 거기에서 얻는 은, 금, 놋 모든 그릇들은 하나도 너희가 갖지 말고 주님 앞에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간이 그것을 감췄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다. 그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상황들을 놓고 보면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것들을 가져가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 손댄 적 없는데요. 저는 하나님 앞에 11조도 충실하게 드렸고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잘 드렸어요. 헌신이나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반문하는 여러분들에게 저도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1조 외에 다른 예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시간 드리는 이 시간 외에 다른 시간들은 여러분은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여 구원하셨대요. 그런데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값을 완전히 치르고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의미로 놓고 보면 노예가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그 노예를 사고 싶어요. 그 노예에 대한 온전한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온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죄로부터 속량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죄의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값을 온전하게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신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죠? 기뻐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자유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사실 그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돈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하나님의 것이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착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이제는 내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것만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슬픈 소식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이 있습니까? 그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어떠한 지식과 학벌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미지 관리를 정말 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까? 그 인기도 여러분 거 아니에요. 왜 그렇죠? 내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내 인생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삶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럼 그 고백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주님이 나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은 내 것의 일부를 띄워드리는 것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 하나님의 것들을 도둑질합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물질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재능을 도둑질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더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간이 도둑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오늘 본문 1절을 지나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베다윈 곁에 있는 아이성으로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지시하니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성을 정탐하였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고 다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엄청난 기쁨과 승리의 감격 가운데 취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이성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습니까? 아,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인식이 있나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너무나도 괜찮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했던 일들을 진행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만만합니다. 오만합니다. 뭐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 정도만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지 않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되어지지 않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뭐 이 정도면 뭐 내 실력으로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면 그냥 뭐 가능하겠죠 라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도 자만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더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처절하게 패배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봤던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패배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요. 왜 패배했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뭐 별로 문제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평탄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이 왠지 그냥 힘들고 어려워요. 내 상황이 그냥 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아닌데 마음이 굉장히 막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아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강력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 아니에요? 교회의 능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떠나가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는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요. 삼손이 머리를 깎여서 그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종처럼 부림을 당했습니까? 아니죠. 머리 깎인 것은 그냥 단순한 현상일 뿐이에요. 그 머리 깎임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그만큼 비참해진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너 종교가 뭐야? 저는 기독교입니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그 역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죄라고 하는 것이죠. 아간이 모든 탈취물 가운데 자기가 눈에 보이기 좋은 것들을 감추었습니다. 근데 아간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뭐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거지 뭐. 우리 가족들만 그냥 입 닫고 있으면 이거 누가 알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훔치지 않았겠어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죄를 짓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보고 있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를 누군가가 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도둑놈들이 왜 밤에 도둑질을 하죠?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지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라고요. 은밀하게 짓는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 하나의 사건이 이스라엘을 패배함으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무너뜨리는 요소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은밀하게 짓는 그 죄 하나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것은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정결하지 못한 삶에서 비롯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만 우리에게 가져질 수 있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것이 성품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럼 그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정결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제사가 있어요. 왜 제사를 드립니까? 피 뿌리기 위해서. 그 피가 닿는 곳마다, 그 피가 닿는 기구마다 정결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결함 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신다고요. 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밀하게 짓는 그 죄들,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나만 눈 감으면 되지, 나만 입 닫으면 되지, 나만 아무도 말하지 않으면 괜찮아 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사실 제가 청년의 때에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그곳에서 은밀한 죄를 나 혼자 질까? 생각으로도 그렇고 마음으로도 그렇고 행위로도 그렇고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과 동일한 삶을 살아내지 못할까?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입 닫고 있어서 그렇지 모두가 다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고민들을 우리는 해 나가야 돼요. 다 그렇지 뭐라고 치부하는 그 순간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 교회로서의 능력은 다 상실하는 거라고요. 말만 교회고 말만 기독교인이지 기독교인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은밀하게 짓는 죄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찾아내셔서 꼭 해결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선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실 너무나도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 물건 조금 훔쳤다고 해서 잠깐 감췄다고 해서 꼭 죽일 필요까지 있나요? 그것도 아간뿐만 아니라 가족과 짐승들까지 다 죽여버려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너무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처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거룩을 원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라고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정말로 공부 열심히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지 관리 잘해서 인기를 많이 얻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한마디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저는 그것보다 더 기뻐하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가 나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몸부림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유 없는 고난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유 없는 우울감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의 시기를 보내면서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그냥 마음이 무겁고 어렵습니까? 내가 은밀하게 짓고 있는 죄 없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내 안에서 해결하지 못한 그 죄악이 남아있지 않는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나도 사랑과 자비를 강조하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너무 둔감해져 버렸어요. 죄를 지어도 그냥 괜찮은 것처럼 넘어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엄중히 다루십니다. 그 죄를 그 어떤 누구보다도 엄중히 다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죄를 지으면 넘어가겠지?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어요. 여러분, 그 죄가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한다면,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용서해 줄게라고 하는 한마디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이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너무나도 극명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죄악,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죄악, 나만 눈 감고 있고 나만 입 닫고 있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죄악, 그 죄악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능력을 다 빼앗아 가는 거라고요. 이 땅 가운데 승리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다 빼앗아 가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죄악들을 찾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바라보는 것 사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죄악을 바라보고 그 죄악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들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불렀던 그 찬양을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으로 부를 텐데요. 그 찬양 안에 우리가 이 청년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불의로 얻는 복을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나도 부럽다. 야, 나도 저렇게 그냥 좀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아도 저렇게 좀 화려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우리의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야,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너 그렇게 잘 사는 거 보니까, 그렇게 좀 부유하게 사는 거 보니까 너무나도 부럽다. 나도 좀 내가 다른 어떠한 거룩함을 좀 포기해서라도 그런 삶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우리의 꿈이 아니라, 야, 나 그거 별로 부럽지 않아. 사실 우리가 여러분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죠. 저도 사실은 부럽습니다. 부럽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볼 수 없는 다른 것들을 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유익하고 더 부유하고 더 즐거운 삶을 향하여 가는데도 우리가 그 길을 끊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볼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지금은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결함을 잃어버리면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만 보는 상황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 삶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입니까? 정결함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며 그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실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청년들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